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1년 4월 18일 주일낮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영원토록 불변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어여시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수생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복을 주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사가시고 교동문 64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함께 기도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재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일기 속에서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모든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은 코로나가 만연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많은 것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항상 분주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범하며 우리의 심령이 상처받고 때 묻은 가운데 이렇게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안교회를 일찍이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조용하고 소문난 아름다운 교회로 널리 알려진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해 있는 기관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시고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일하는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했던 우리 한 해의 모든 계획이 흔들림이 없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서 기도하고 서로 성도들 간에 뜨거운 교제를 나누며 우리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소상공인들 또 영세상인들이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나라의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모든 많은 백신들도 하루속히 이 나라에서 개발되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 접종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국민들이 전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서는 그런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직자들에게도 청렴한 마음을 주셔서 국민들이 공직자들로 하여금 실망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단위에 세워주신 귀한 사자 목사님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 충만하게 주셔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이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위로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모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육신의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넘치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들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구원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승훈 장로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면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한 우리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거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한 우리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거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군사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자에서 점점 전투적으로 변화하면서 십자가의 군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 사탄이 강력하게 도전하고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괴계를 다 동원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달려들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은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또 4절에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군사로 훈련되어야 됩니다. 이 길만이 우리의 소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군사에 대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 여러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의 두 번째 사역자였던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를 향하여서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군사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의 초대 사역자였던 에바브로 디도를 향하여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군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성도는 군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귀를 멸하는 군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지도를 받아 강한 군사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면 우리를 바짝 긴장을 시키는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영적 존재이면서 견고한 진을 갖춘 강력한 군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군사 중에는 좋은 군사가 있고 좋지 않은 군사가 있어요. 좋은 군사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훈련이 잘 된 군사를 좋은 군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연습, 훈련을 하라 그 말입니다. 경건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의 대가였습니다. 다윗은 양을 돌볼 때에도 물맷돌을 사용했고 평소에도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와 싸워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되어 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능력을 가지고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앞에 서서 당당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의 실력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눈을 부릅뜨고 골리앗의 이마를 정조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물맷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단번에 골리앗을 저 세상으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축복받고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럼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강한 군사는 좋은 무기로 잘 무장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각 나라에서 군비를 현대화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무기가 컴퓨터화된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얼마 정도 강하냐? 4위라고 합니다. 이만큼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군사 무기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군사인 우리 성도들도 좋은 무기로 잘 무장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군사는 모름지기 강력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적 앞에서도 반석 같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할 때에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도 적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적을 두려워하는 군사는 결코 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육 간의 풍성한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충만했던 이스라엘은 넘치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을 찌를 듯한 여리고성을 화살 하나 쏘지 않고 무혈로서 점령하였고 젖과 꿀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계가를 올렸던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 참으로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였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강력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떤 대적이 앞을 가로막든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사를 멸절시키며 이스라엘을 해방시켰고, 여호수아는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강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쟁취했고, 85세의 노장 칼렙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선봉에 서서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십자가에 좋은 군사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강력한 적 앞에서 온 군사가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그는 목숨 걸고 그에게 나아가 기적적으로 승리를 만들어내었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좋은 군사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강하고 담대한 군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생명을 바쳐 순교하면서 복음을 아시아와 유럽과 여러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 훈련된 군사는 목숨을 걸고 명령에 순종하고 생명을 바쳐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가장 강력한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교육되어져야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도전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 성도는 허수아비와 같이 죽은 성도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무기 없이 적 앞에 나가는 군사는 죽음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의 그 지배한 공격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막아냈었던 것입니다. 좋은 무기로 무장된 군사는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적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일, 성경을 암기하는 일, 그리고 설교를 통해 듣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믿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승리와 복된 축복된 삶을 정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자동으로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을 받는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한 군사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갓난아 이와 같이 연약한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목숨을 걸고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10절 보면은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 분별력과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 통역의 능력 등을 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보면 그는 본래 학문이 없었던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는 사도행전 2장 설교에서 보면은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 충만 받으니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을 회방을 놓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기도하는 것을 쉬게 만들고 대충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관계를 타파하고 뜨거운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우선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고넬료의 가족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은혜스러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예배 시간 30분 전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하고 설교 말씀에 경청하고 깨닫고 믿음을 갖게 성령 부어주시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이 시간 찬송과 기도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이 빈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분명 들어 주인의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우라 주께서 생존하고 영광을 얻도록
읽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체의 질병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치료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의 잉태와 순산과 성장하는 어린 생명들 믿음과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과 우리 고3생들에게 믿음과 건강과 지혜와 재능을 주시고 특기생들에게 믿음과 재능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시고 취업을 원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직장을 바꾸기를 원하는 가정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결혼의 짝을 잘 만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생업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사 형통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전도 예물과 다사랑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풍성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항상 좋은 소식만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운전하는 성도들의 운전대를 지키사 안전하고 기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몸된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보살피사 평안하고 풍성하게 하시고 직분자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있거든 주께서 저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다음엔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를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백신의 문제를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잘못된 이런 법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다비다, 누디아, 마리아 이전도의 올레회의가 있습니다. 금주 금요일 밤 기도회는 시온 찬양대 주관으로 기도회가 모입니다. 구역 직분자들과 또 각 기관장님들께서는 자기에게 속하는 성도들 잘 보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틈틈이 전화를 안 받으시면 찾아가서라도 한 번씩 만나고 위로의 말씀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다 같이 기립하셔서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부르시고 예수 믿어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어떤 환경과 역경에서도 끝까지 주님 제자의 사명, 군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